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연약할 때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할 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더 지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6장 1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공부를 잘 못해도 아버지가 내게 카드를 주어서 잘 사용해라 하고 주었다고 해서 내가 그 카드를 방탕해, 내가 그 카드를 사용해도 되는 건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졌습니다. 빚을 많이 진 사람이 파산 선고를 했습니다. 파산 선고를 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파산 선고를 했더니 모든 빚이 다 면제가 되어버렸어요. 네가 생활하는 것에 생활은 이젠 네가 할 수 있다. 나머지 그냥 조금의 액수만 가지고 빚을 갚으면 된다.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야, 이게 뭔 일이야? 빚을 많이 져도 되는 건데 그런 줄 알았으면 빚을 더 많이 질 걸 그랬네. 또 다시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다시 빚을 져야 되겠다. 그래서 빚을 질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다시 빚을 짓고 또 다시 파산 선고를 해야 되겠다. 만일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제정신이야? 저 사람 정상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파산 선고를 한다는 이야기는 내 인생이 파탄났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인생이 완전 파탄나서 난 이제 이대로는 도저히 빚에 짓눌려서 어떻게 살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없던 걸로 하자. 새로운 계약이 맺어지는 거야. 새로운 계약. 없던 걸로 하는 새로운 계약. 네가 열심히 벌어서 네가 생활할 수 있는 만큼은 보장해 주겠다. 나머지는 빚을 갚아? 그리고 지금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삶에 은혜가 들어왔다는 얘기야. 은혜가 흘러 들어왔어. 내 삶에 은혜가 흘러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거. 파산 선고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 삶에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럴 수 있느냐? 다시 또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 그 얘기하는 거죠. 그 묻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왜 안 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빚을 더 많이 지었어도 탕감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도 빚을 지어도 탕감받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파산 선고를 했다고 해서 나에게 돈을 주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돈을 주었던 사람들은 없던 걸로 해. 받지 마. 국가가 갚아줄 수 있는 것만큼은 갚아줄게. 그리고 은행들은 갚아주면 때로는 개인적으로 빚을 진 것은 이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다 없어져 버렸네.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빚을 더 져도 되겠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어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질까?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제정신인 사람은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국가가 세금으로 내 빚을 갚아주다니? 나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행한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야 된다니 내가 어떻게든지 더 벌어서 저 사람들 빚을 갚아주어야 되겠다. 국가에서는 없는 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해도 갚아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바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너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 그냥 된 게 아니라 얼마나 값비싼 희생을 치른 건데 이게 생긴 사람은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생각이 안 들어오는 사람은 죄를 또 지어도 되겠구나. 그래도 또 용서받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하는 거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 어리석은 생각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 그냥 내가 지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죄의 깊이를 깊이 깨달을수록 은혜의 깊이가 깊어진다. 죄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내가 그때 준다고 그러고 못 줬는데 그 사람들은 아예 못 받게 생긴 상황이 됐는데 얼마나 힘들어질까? 죄의 깊이를 깊이 깨달을수록 은혜가 그런데 이걸 없던 일로 하다니 은혜가 더 커진다, 더 깊어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칭의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칭의의 교리예요. 칭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 거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롭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거다. 그러나 로마서 6장은 칭의의 교리와 다르게 성화의 교리입니다. 사람이 칭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칭의, 빚이 면제되는 거지만 내가 빚이 면제됐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이젠 제정신으로 똑바르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냐? 그럼 주변에 보세요. 주변에 파산 선고한 사람들이 똑바르게 제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별로 없어요. 그거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그 별로 없다는 게, 그 왜 별로 없습니까? 정체성의 문제라니까요. 이 정체성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빚 다시 줘도 되겠네? 이제 후련하졌네. 그동안 빚에 눌려가지고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이제 자유하네. 이제 마음껏 살아야 되겠네. 그래, 어떻게든지 받는 거 그 외에 그것도 내 걸로 만들어서 그냥 이제 즐기고 살면 되겠다. 이게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왜 우리의 삶은 안 바뀔까? 정체성의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치루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지 그 죄사함 받은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정체성. 그러니까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칭의는 됐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칭의로 끝나는 삶이 아니에요. 칭의, 그러면 성화, 그 다음이 영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는 삶인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칭의는 되었을지 모르지만
성화에 이르는 삶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화가 되는가? 성화가 되는 것은 정체성이 바뀌면 바뀐 정체성에 의해서 드린 것만큼 성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면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11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째 필요한 정체성이 뭐냐면 여겨라. 이제 너 네가 아니야. 네가 아니고 너 하나님의 거야. 너 죄의 것 아니야. 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가 이게 정체성인데 내가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불의의 병기로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체성을 다시 세우십시오. 죄 용서함 받으니까 죄를 지어도 되겠다가 아니라 죄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여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고 여겨야 됩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분명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사고 나면 전부 다 갚아주니까 계속 사고를 내도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계속 사고를 낼 수 있습니까? 사고를 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상대방만 다칩니까? 상대방만 다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치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가 우리에게 지불되지 않는 걸로 착각하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부모가 컴퓨터를 한다고 해서 게임만 한다고 해서 컴퓨터를 빼앗았어요. 그럼 빼앗았으면 나는 컴퓨터를 안 해요. 그런데 컴퓨터를 가지고 다른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못하잖아. 그 대가 지불이에요.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된다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교통사고를 내면 나도 다친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화로 가는 일들이 힘든 거예요. 예수 믿고 진짜 죄산 받아서 천국 간다고만 생각을 하면 죄산 받으면 죽으면 돼요. 그럼 바로 천국 갈 거야. 하나님 자녀 돼서 더 이상 그러나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흐른다.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는 것만 아니라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만 여기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성화는 여기는 것만으로 성화되지 않습니다. 드리는 것만큼 성화되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상에는 두 거인이 있다. 두 거인이 있는데 하나는 포주요, 하나는 예수다. 포주도 그 사람이 포주라고 이마에다 딱지 붙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쁜 옷, 화려한 옷, 아니면 멋있는 옷 입고 잘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포주는 여자를 성노예로 만들어서 여자를 계속 성장사를 하지 않아요. 이게 포주요. 예수도 우리의 눈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자유하게 하는 거인이에요. 내가 포주 아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예수 아래 있을 것인지 그것은 나를 어디에 들이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너는 죄로부터 자유했다? 그런데 죄로부터 자유했다. 파산 선고를 했기 때문에 빚이 없는 걸로 됐어요. 그래도 계속 빚지지 않아. 왜? 나를 거기에 계속 들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야,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그 사람 정부에서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그거 갚아줘야 되겠다. 그걸 갚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의 포주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를 하나님에게 의의 병기로 드려라. 성경은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의의 무기로 쓰임받도록 그렇게 해라. 성경은 우리에게 드려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드리는 우리의 삶을 성경은 다시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말씀을 보니까 의에 이르러라 그 얘기예요. 의에 이르느니라. 의에 이르러라.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칭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의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그 의가 인정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드림으로 의에 이르는 거야. 그것이 증명되는 거야.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의에게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을 성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삶,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죄를 우리는 하말티아, 관역을 벗어나다, 표적을 벗어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죄라는 또 다른 단어가 아와라는 말입니다. 아와라고 하는 말은 삐딱함이에요. 삐딱함. 이 삐딱함이라는 것이 마음과 생각이 삐딱한 거. 표적을 벗어나진 않았어요. 완전 날아가지는 않았어. 근데 마음과 생각이 삐딱해. 그게 죄요. 아와라는 죄. 무슨 얘기냐? 아, 이제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신다는데 생각이 삐딱하잖아. 아, 이제 안 갚아도 된다니까 이제 내가 즐기고 나만 이제 잘 쓰면 돼. 삐딱하잖아, 생각이. 마음이 삐딱하잖아. 의외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길 줄도 모르고 정체성이 없지, 부족하지 그러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도 모르고 자기 자신을 의에 들여서 순종에 들여서
거룩의 일을 해야 되는데 거룩의 일을 줄도 모르고. 그러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구원받은 사람 같은지, 우리는 계속 죄송합니다. 혹시 파산 선고를 한 사람들이 있어서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죄송한 것이, 그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무슨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도대체 국가에서 왜 저걸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왜 국가에서 저걸 없던 일로 해주겠다는 거야? 그 생각 안 합니까? 대부분 그거 아는 사람들은 도대체 저 사람들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생각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바르게 잘 살아가는 걸 보면 그래도 다행이다. 저렇게 자유롭게 이제는 살 수 있으니, 저렇게 착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 참 다행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똑같습니다. 저것들은 교회 가가지고 죄 용서함 받았다고? 도대체 하나님 뭔데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도대체 뭔데 죄가 없던 일로 해주겠다는 거야, 저 인간들을? 다시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 건지, 성화에 이르는 건지, 그냥 단지 칭의라고 하는 이름만 걸머쥐고 있는 건지, 우리를 잘 살피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또 생각하면서, 칼빈은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칼빈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칼빈은 인간이 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칼빈 얘기하기를 인간은 죄의 제조 공장이다. 칼빈은 인간을 죄의 제조 공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계속 생산해내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장을 폐쇄해야 돼. 다시 새로운 공장을 돌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이다. 그것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그럴 수 없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데, 그래서 파산 선고한 사람에게 더 이상 채무를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없던 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 바르게 생각하게 해주옵소서. 바르게 마음먹게 해주옵소서. 죄 용서함 받았으니 이젠 죄를 지어도 되겠다가 아니라, 죄 용서함 받았으니 이제는 새롭게 나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나를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순종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은 뭔데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들이 또 다시 저렇게 죄를 용서받았다고 저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지, 하고 사람들이 오히려 그 일들에 대하여 반감을 갖는 것처럼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러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바르게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려졌으니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들마다 의에 이르게 해주시고 거룩함에 이르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성화된 성숙함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